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저는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 내용이 복음이 사실 말씀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위 복음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는 이미 복음을 아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왜 복음을 설교하시려고 하지?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나오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게 로마서의 수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미 믿었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 모두에게 나는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모태 신앙인 계십니다. 예수를 이미 수십 년간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읽고 집중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아주 복음의 핵심,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즉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들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아들인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설교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까? 자,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요, 어떠한 공로와 선행으로, 때로는 어떤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잘 살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땅에서 땅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셔야, 길을 내주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구원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셨다.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순히 내가 지식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동반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회개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증거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식의 동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완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내가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시면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믿음과 회개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생각을 교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난 이제 땅에 소속된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새로워짐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좀 교만한 얘기지만 목사님께서 믿음은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회개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 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강단에 올라와서 보면요,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어떤 성도님은요, 매년 성장하는 신앙의 믿음이 보여요. 어떤 성도님은요, 자꾸 가라앉는 신앙의 그래프가 자꾸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믿음은 보인대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제 예수 믿은 후에 삶이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족보가 있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인물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결국에 이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결국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누구냐? 이것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거든요. 세례 시험을 볼 때 꼭 이걸 시험을 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을 물어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가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대면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좀 길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신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가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살림의 꽃을 피우자라는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데, 이것이 무슨 다짐이냐면, 오늘도 내가 누구를 먹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세계의 열방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예수 살림의 꽃을 피우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빛이 오셔야 내 안에 어두움이, 빛과 어두움이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양의 문이 되셔요. 우리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죽음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그분은 길이 되시고, 우리가 탐구해야 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의 이름 안에, 권능의 이름 안에 생명을 되시고 치유가 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단지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하셨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보니까 전도를 우리가 좀 그동안 잘못했네요. 주라는 말이 빠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주님으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Believe in the Lord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냐면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를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황제 앞에, 주인 되는 황제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황제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주라고 주인으로 부르고 이런 삶을 살던 시대에 황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을, 예수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워서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어서 주님을 따라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은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분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맨 처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믿었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주님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나의 간구와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로드로 모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충성. 믿음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 피스티스,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어디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충성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충성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주시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다음이요. 갈라디아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같은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충성으로 번역한다라는 거, 같은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 교회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충성과 믿음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 피스티스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바꾸죠? 충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해야 구원받아요? 충성해야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께 무엇해라? 충성해라. 예수님께 충성해라. 예수님께 충성해라.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자, 주님이 무엇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충성을 보신다라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전주 서신교회 우리 성도님으로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을 충성으로 바꾼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신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 전주 서신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 충성하겠다? 예수님께 충성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까? 너와 내 집이.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여서 설명하죠?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가정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기를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결심을 하셨는데, 그때 누구를 보시냐면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까지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자, 그때 누구를 찾으셔요? 의인 한 사람 롯을 찾으십니다. 의인 롯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롯 한 명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디를 잡아서 먹으라 했던 거 아십니까? 한 가정이, 한 가족 구성원들이 양 한 마리를 같이 먹고 문설주에 그 가정의 문 입구에 피를 바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방 여인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림에 보여주시면 붉은 줄을 달면 라합 한 명으로 인하여 라합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주님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한 사람이 나오죠. 이 한 사람을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 전에 읽은 루디아를 보면 루디아로 인하여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식구 중에 나 혼자 믿고 있는데 나 혼자 믿으면 우리 가족 모두 전체가 구원받게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각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는 가정이 맞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이 개인에게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한 사람의 인격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요, 의인 롯 한 사람을 인해서 롯 가정 전체를 분명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 전에 천사들이 롯의 딸들과 가족들을 다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대로 다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딸들을 불러 모으고 아내를 불러 모으고 사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롯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롯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사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맨 밑에 노란 글씨로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딸들은 따라 나오지만 사위들이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지 않아요? 따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롯의 사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롯 한 명으로 인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따라 나온 딸들까지만 구원받고 개인이 거부하고 따라 나오지 않은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가 예전에는 교회를 나가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신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모두가 구성원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교회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구역 아니에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가정. 교회의 가장 기초는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그 나라가 건강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겠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기도와 찬송,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설 가정 예배문, 명절 추석 가정 예배문 나눠드리고 추도 예배문도 원하시면 우리가 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큰 가정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그분께 충성할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